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60화 신검묵로 천존의 혼을 품다. 무림맹 거대한 정각과 아름다운 정원이 즐비한 곳, 중심부에서 동부 끝자락 한 자리를 차지한 곤륜방. 이곳은 구파일방의 한 주축인 곤륜파의 장로들이 파견되어 집무하는 장소였다. 이곳 내실, 흐릿한 달빛이 벽면 위로 스며드는 고요한 새벽. 침상에 누운 유성문.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끝은 가끔 떨리고 있었다. 침상에 누운 이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무언가를 견디는 듯 짙고 무거운 고동을 이어갔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군. 아, 성문. 그의 속으로 스며든 혈천비경의 정수와 지난 수백 년의 기억이 지금도 신체의 골수 깊은 곳에서 재조립되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이미 깨어났지만 육신은 과거의 진기와 경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문득 가. 사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흰색 비단복 위에 검은 망토를 걸친 그녀는 말없이 성문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는 천하제일미라 불리는 수식어 그대로. 차가운 눈매와 달리 지금은 너무도 인간적인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마에. 유성문이 천천히 속삭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동자, 이제는 예전의 성문이 아니었다. 아니, 그 모든 기억을 회복한 채 이제는 연이라는 본래의 이름과 함께 유성문이기도 한 존재였다. 제도, 당신은 이제 예전의 기억을 전부 되찾은 건가요? 그래. 기억이 돌아왔어. 곤륜에서의 모든 것, 그리고 친군도 일부 제독으로 살아갔던 세월, 하다못해 내 출생의 비밀까지 전부. 또한 내 조상의 신 천존께 받은 계시까지 전부. 그 순간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철제 장화가 바닥을 누르는 묵직한 소리. 그 기운만으로도 문 앞에 선 자가 범접할 수 없는 무공의 경지를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사마가주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한 사내가 들어섰다. 사마세가의 가주 사마위진. 그는 황금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며 회백색으로 물든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기골은 굳세고 눈동자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천하삼권, 장법, 권법, 도법을 모두 통달한 절세의 고수. 천하에서 감히 그를 대적할 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었다. 제독? 아니, 이제 연이라 불리는 자요. 나는 사마세가의 가주 사마위진. 나를 기억하는가? 성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절을 올렸다. 가주의 딸과 혼례를 약조한 자 성문입니다. 그 약속 아직 유효합니다. 하하하하. 사마위진은 말없이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고 묵직했다. 내실의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감돌았다. 사마위진은 잠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제독 안에
혈천비경의 파편이 완전히 스며들었다고 들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을 울리는 장중함이 있었다. 유성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주. 하지만 육신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혼백은 이미 회복했지만 신체는 아직 갈등하고 있지요. 사마위지는 말없이 성문의 팔을 살폈다. 맥을 짚지도 않았지만 본인의 공력, 무공으로 기의 흐름을 보는 듯했다. 이 기운? 그대는 이미 인의 단계를 뛰어넘었다. 이젠 신의 경지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군. 그 말에 사마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문은 이제 곧 심검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릇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구나. 그것은 동이애맥에서 전해지는 고된 무경. 살아 숨쉬는 검이 인간과 완전히 합일할 때 비로소 가능하지. 전설로만 전해졌지 현실에서 그런 경지에 오른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마 전설의 천마도 이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 순간 내실 한쪽에 세워진 묵로. 검은 목재로 만들어졌지만 금속보다 단단하며 오랜 세월에도 쇠하지 않은 검이 스스로 은은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단순한 광의가 아닌 깊은 영성의 맥이었다. 움직여. 사마위진이 중얼거리자 사마에도 곧 눈치챘다. 묵노에서 기운이 뻗어나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가가. 이건 묵노가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유성문은 침상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 검은 단순한 무구가 아니야. 과거 동이 예맥에서 신검이라 불린 유일한 검. 내 기억 속에 이 묵노는 원래부터 살아있었다. 묵노는 천천히 허공으로 부유하더니 성문의 앞에서 정지했다. 마치 그를 주인으로 인식한 듯 고요히 맥동하며 은은한 파장을 내뿜었다. 그 순간 후손이여, 넌 누구인가? 성문의 머릿속으로 음성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고 시몬에 직접 꽂히는 울림이었다. 마치 기억을 넘어 전생의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어뢰 음성. 나는 유성문. 동이 예맥의 후예이며 혈천비경을 품은 자. 그렇다면 너는 준비되었구나. 이제 천검은 너의 육신과 하나가 되리라.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곧검의 이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천존의 뜻이다. 순간 묵노가 빗줄기처럼 쪼개지며 유성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가가? 사마에가 외쳤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묵노는 그의 흉부 중심으로 파고들었고 하지만 피도 상처도 없었다. 마치 원래부터 그의 육신에 존재하던 것처럼 묵노는 성문의 골수와 장부 그리고 시몬에 이르기까지 전부와 하나가 되어 융합되었다. 이윽고 쾅! 천장이 강렬하게 울렸다. 내실 위쪽으로 어렴풋이 번개처럼 갈라진 금이 퍼졌다. 골륜방의 수십 명이 동시에 경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정도. 사마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내 살아 생전의 심검마빌. 이 기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이제 제독은 단순한 무인의 반열을 벗어났다. 그는 곧 무림의 신좌에 앉게 될 자다. 허허허. 그러나 긴장이 가득한 그 공간에 헉헉. 이건 뭐야? 진짜 번개가 내리친 줄 알았잖아. 목소리 하나가 모든 긴장을 깨뜨렸다. 문이 열리고 머리를 질끈 묶은 사내가 들어섰다. 곽부였다. 야야, 제도께서 아직 회복도 안 됐다는데 내실에서 웬 천둥벼락이야? 난 또 하백이 몰래 곤륜방에 살수를 보내 쳐들어온 줄 알았네. 그는 잠시 사마세가의 가주와 사마의 대화를 듣던 중 수련복 위에 양쪽 어깨를 노출한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성문 앞으로 달려들었다. 야, 우리 제독 형님 심검도 없고 미녀도 없고 천하도 얻을 기세네. 나도 한번 찔러볼까? 정말 묵노가 가슴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만 좀 해요, 곽부. 사자철문의 문주님. 사마에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에 가자미 눈이 된 곽부는 잠시 멍한 눈빛으로 사마에를 보다가 허, 주머 농단이요. 농담. 성문 형님, 괜찮으십니까? 묵직한 목소리, 잠옷 진지한 곽부가 되었다. 허허, 사람이 어찌 이렇게 급변하는 것인지. 아무튼 지금 그의 눈빛엔 걱정과 경외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거구의 몸집을 조심스럽게 낮추며 유성문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낮은 자세로 성문 앞에 섰다. 실례가 될까 조심했으나 문 밖에서 감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형님의 기운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혹여. 유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그를 일으켰다. 괜찮다, 곽부. 내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 그런데 넌 여전하구나. 곽부는 그의 손끝에 스친 기운만으로 이미 성문의 상태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때 청해에서 형님께서 힘을 아끼시는 듯 보여 감히 오만했던 제 무례를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성문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땐 정말로 육신의 봉인을 받았을 뿐이었다. 내가 기세를 떨친 것은 너의 재능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곽부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런 말씀 과분합니다. 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사마에가 눈동자를 살짝 풀며 웃었다. 문주님. 예전에 이곳 무림맹으로 올 때 동인의 살수들과 대치했을 때 제동님께 그리 윽박지르던 모습을 본 기억도 있는데요. 곽부는 당황해하며 손을 휘저었다. 아니 주모님, 그건 그저 허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님께서 기억을 되찾을까 하는 저희 노력이었습니다. 아비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곁에서 모실 성문 형님은 장차 무림의 조상이 될 분이다라며 말이지요. 제가 순간 철이 없어 그 진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사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거두었다. 그래요. 이젠 누구보다 제동님이 얼마나 무거운 존재인지 모두가 알아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쿵! 문 밖에서 급한 발걸음과 함께 곤륜방 제자가 외쳤다. 보고드립니다.
무린맥 남문에 낯선 무사들이 늘어섰습니다. 깃발엔 금자 문양이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마위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조강, 홍무제의 수족 금이위의 수장이 마침내 장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유성문도 눈빛이 번뜩였다. 조강이라니. 내가 친군도의부를 이끌도록 강요한 그 자가 왜 이 시점에 장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인지. 성문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그가 움직였다는 건 명조정이 드디어 강원 무림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려 한다는 뜻이겠지요? 사마해가 속삭이듯 물었다. 다시 사마가주를 보며 그 사람. 제도께서 사라지셨을 때 명조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던 그 배후에 있던 조강 맞죠? 사마위진은 무겁게 대답했다. 그래, 그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야. 조강은 천하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자지. 유성문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들어왔다는 건 이제 숨 쉴 틈조차 없는 전쟁의 서막이 강호 무림에 열렸다는 뜻이다. 성문의 몸에서 희미한 금빛의 기운이 맴돌았다. 그 안에는 이제 묵노라는 심검이 스며 있었고 더 이상 그의 손에 쥐어진 무기는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검이었다. 이제 천하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곧 모두 드러날 것 같군. 찰나 성문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장안 동쪽 외곽 폐허가 된 고은사의 지하 회합소. 정막 속 빛도 들지 않는 고요한 지하에 4개의 그림자가 모였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검은 비단 도포 위로 은색 정장을 두른 남자였다. 검은 천으로 가려진 하반신 검붉은 망토는 땅바닥을 질질 끌며 걸어왔다. 하백! 그를 맞이한 자는 짙은 흑금의 갑옷을 두른 위풍당당한 사내였다. 이목구비는 또렷하되 그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 속엔 깊은 원한과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조강 홍무제의 칼 금이 위의 절대 수장. 역시 가장 먼저 도착했군. 마고비전의 후계자가 지각이라니. 의외야. 그 입 다물지. 하백은 낮게 으르렁댔다. 나는 내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다. 그 순간 어둠을 갈라 또 다른 기척이 들려왔다. 멀리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퍼졌다. 재밌는 조합이야. 피냄새가 진동하는군. 검은 사령 도포를 걸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년, 암천의 천주. 정은년은 그 자리에 앉자마자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동살모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백, 너도 알고 있겠지. 내 놈의 살수들이 슬금슬금 기어들길래 내 밑으로 삼켰다. 하백이 코웃음을 쳤다. 좋아. 우리에겐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 너는 암살로, 조강은 권력으로, 나는 신술로 강호를 쥐어흔들겠지. 그러나 이 모임은 5월 동주야.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도록. 그 순간 지하실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 한 기척이 조용히 솟아올랐다. 누구도 오지 않는 줄 알았던 자, 모두가 꺼리는 존재, 그리고 모든 어둠의 중심.
혈교 교주 사도자성. 붉은 장삼을 걸친 채 칼날 같은 기운을 뿜으며 걸어 나온 그는 숨도 쉬지 않는 듯 고요한 음성으로 말했다. 역시 피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호는 썩었고 이 중원에는 사람이 넘쳐난다. 정화할 때다. 하백이 찬찬히 그를 바라봤다. 그 사상 아직도 믿고 있는가? 마고의 망령을 따라 세상을 태워 없애려는 그 생각을. 사도자성의 입꼬리가 스르르 말려 올라갔다. 이 세상은 감정을 잃었다. 사람도 희생도 정의도 사라졌지.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다. 혈세를 열어야지. 음그러니 살아남은 자만이 진정한 강호의 주인이 되는 거야. 조강이 의자에 기대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흥, 너야말로 망상에 빠진 승려 같다. 난 단지 황제가 되고 싶을 뿐. 무림의 황제. 황제도 죽는 시대에 나는 강호의 왕좌에 오르겠다. 정은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좋아, 각자의 욕망은 다르다. 하지만 단기 목적은 같다. 무림맹을 무너뜨리고 유성문을 제거하는 것. 하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문은 이제 과거의 망령이 아니다. 기억을 완벽하게 회복한 자 곤륜의 진정한 후에 동이 예맥의 정통. 그는 천존의 계보를 잇고 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에 의해서 끝나. 조강이 말했다. 다행이군. 우린 내 병이다. 정파가 단결하지 못하는 이 시점, 무림맹은 곧 무너진다. 그 순간 사도자성이 눈을 감았다. 이때 붉은 기운이 그의 몸에서 피어올랐다. 나 사도자성. 마고의 후예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성문이 아무리 천존의 피를 이어받았더라도 피로 물든 진실은 지워지지 않아. 그의 불사천기. 내 손에 들어오면 신계의 문도 나에 의해 열릴 것이다. 그 말에 정은년이 낮게 웃었다. 그래, 이 세상의 질서는 끝났다. 새로운 왕자를 세우자. 조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작은 곧 장안에서다. 곧 무림맹은 붕괴할 것이다. 사도자성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흐흐흐흐흐. 파멸은 곧 정화다. 그리하여 4명의 절대자들이 악의 성자로 모였다. 그들이 눈을 뜬 곳에서 강호는 불타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곧 지옥 아수라 피의 성배가 분명할 것이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